자, 오늘은 이태원 특집 PTSD 극복하기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PTSD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의 약자는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그러니까 이제 트라우마가 끝난 상태에서 그게 스트레스가 장애로 남는 것. 이것을 이제 PTSD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트라우마가 끝난 뒤에도 계속되는 정신적 질병을 가리킵니다. 이 PTSD를 많이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직업적으로는요, 먼저 군인들이 PTSD에 많이 시달립니다. 또 의사들, 또 소방관 등 재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성폭력 피해자, 또 학교폭력 피해자, 왕따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이혼가정, 또 교도관, 그리고 사형 집행관들, 그리고 또 재난 현장의 목격자, 그리고 생존자,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직군에서 PTSD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최근에 이태원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잃었죠. 참 자식 잃은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참으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자, 오늘 메시지 잘 들어주세요. 자, 군인들 같은 경우는 PTSD에 대부분 시달립니다만 포탄이나 총탄 터지는 소리, 또 아비규환 상황에서 동료나 적군이 폭사해서 이제 고깃덩이가 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죠. 그냥 뭐 게임이 아니니까요. 재미있는 것은 드론 전투기 조종사, 드론 전투기라는 거는 이제 무인 전투기죠. 드론 전투기를 원격으로 조종하는 조종사도요, PTSD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행동이 원인이 돼서 다른 사람의 사망에 직접적인 작용을 하였다는 것을 뇌가 인지하면요, 현장에 있지 않았어도 PTSD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사체나 혹은 죽은 고깃덩어리가 되는 걸 본 그 목격자가 그 상황에서 살아남은 생존자가 받는 충격이 이게 남아서 심리적인 정신질환으로 남는 것이거든요. 이 PTSD는 정도만 다를 뿐이지 누구나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기억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조차 장애를 유발하는 거를 이제 이 PTSD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이 PTSD의 증상은 우울과 불안, 불면, 또 공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자살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극단적인 폭력이나 혹은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작은 자극에도 깜짝 놀라고 또 사람이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 PTSD가 작용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글을 쭉 보니까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자책감입니다. 전쟁 등의 상황에서 자책감, 과연 적군일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저렇게 끔찍하게 죽여도 되는 걸까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또 아군이 그렇게 끔찍하게 죽는 걸 보면서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바로 무력감입니다. 재난이나 사고 현장에서는 공포와 무력감이 이 PTSD의 큰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군인이라면 내가 사람을 죽인 게 정당할까? 내 공격으로 상대방의 육체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이게 전쟁 상황에서, 그 아비규환에서 사람의 머릿속에 이제 엔돌핀이 돌거든요. 이땐 무아지경이에요. 굉장히 이제 단순해지고 다른 자극들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임무 수행을 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차분해졌을 때 자기가 저질렀던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때부터 이제 문제인 것이죠. 재난 현장입니다. 재난 현장에서 사람들이 시퍼런 고깃덩어리가 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남들이 비명 지르고 막 오열을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때는 또 이 엔돌핀이 돌아서 몰랐는데 현실로 돌아와서 내가 경험하고 보았던 그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차분해졌을 때 그 당시의 기억이, 공포가, 또 비명이,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PTSD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 10명 중 9명 정도가 PTSD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PTSD의 발현 조건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자책감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내가 과연 그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거였을까? 근데 반대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PTSD에 걸리지 않을까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는 거죠. 즉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니까 정신적 외상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이고 이게 역시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글을 보면 PTSD를 겪지 않는 군인들과는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 있네요. 자,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 같은데 재난 현장에서 구급차들이 출동하는데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춘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사이코패스적 광기가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코패스가 일반 사람들 20명 중 1명 꼴이라고 하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양심이 살아있고 또 선한 사람일수록 PTSD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 역시 PTSD에 걸리기 쉽겠죠. 근데 PTSD에 걸렸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정신적 장애를 남기진 않고요. 소수지만 이 PTSD로부터 극복해서 더 성장하는 아주 좋은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재난 현장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신속하게, 현명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그러면 이제 종교가 아닌 세상으로 가서 세간에서는요, PTSD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은 심리적으로는요, 첫 번째는 안정을 되찾아 주려고 합니다. 쉬세요, 안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안정을 되찾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그 PTSD를 일으킨 기억과 마주하는 것이죠. 아마도 직면이라는 것 같은데요. 그 괴로웠던 기억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덮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심리학적으로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과 직면, 이 두 가지가 심리학에서는 PTSD의 치료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의학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합니다. 이 PTSD는 우울증과 불안으로 가기 때문에요.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는 것이죠. 그 천안함 군 장병들, 생존한 장병들도 약물 치료를 지금까지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기사를 보면서 그 천안함의 함장의 기사를 봤는데 과연 자기의 배에서 죽은 전우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약물로는 결국 치료는 안 되겠죠? 가장 최근이죠.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밤 10시경 대규모의 압사 사고가 이태원에서 발생해서 지금 현재 156명이 사망했고요. 172명이 부상을 당한 아주 국민적 또 세계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이것을 직접 목격했고 또 수천 명이 구조하는 데 동원이 됐고요. 또 SNS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전 국민이,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이 현장을 생생히 봤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제 이게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이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 PTSD를 겪는 생존자들, 또 목격자들, 혹은 또 피해자, 사망자라고 해야겠네요. 이 사망자의 가족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최근에 어떤 언론을 보니까 당신 탓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제 구호처럼 이제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 탓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PTSD의 올바른 극복 방법은 아닙니다. 임시 방편일 뿐이죠. 사람이 죽었는데, 전쟁이든 재난 현장이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아무의 탓도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의 탓도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더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인을 찾아내고 그리고 또 그것을 극복해야 강해지는 것이고요. 또 발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도요,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간증에서 말했듯이 이 사고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줬습니다. 21년 동안 변하지 않는 제 인생을 사고 한 번에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는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가서 그 흘려진 피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가급적 가지 않으려고 하고 또 갈 때마다
부득이하게 그때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또 최근에도 사고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 1, 2초의 차이로 살았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은 우울과 불안이 찾아올 법도 한데, 저는 전혀 우울과 불안, 불면, 또 악몽 이런 증상들에 전혀 시달리지 않습니다. 아마도 PTSD를 겪고도 긍정적으로 잘 극복한 케이스가 아마 제가 아닐까 싶어요. PTSD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PTSD에는 가장 큰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책감이고 두 번째는 무력감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또 나도 저런 고깃덩이가 될 수 있었다. 나는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나는 무력하다. 이 사실과 진지하게 마주친 사람이 받는 충격, 그리고 그 뒤에 후유증이 바로 이 PTSD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의 발상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책감과 무력이 이 PTSD의 주된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순간에나 항상 옳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능한 존재를 우리는 누구라고 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옳고, 즉 자책감을 일으킬 판단을 하지 않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신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만약에요, 가정입니다. 제가 전지하다고 한다면, 또 제가 전능하다고 한다면 PTSD에 걸릴까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가 과연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걸까? 과연 내가 전지전능하다면 PTSD에 걸릴까요? 당연히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책감과 무력감이 PTSD의 원인인데, 이 반대로 항상 오르며 언제든 전능한 자는 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 반대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평상시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상시에 늘 잊고 살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는 고깃덩이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나는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은 언제나 틀리며 언제나 잘못할 수 있고 또 무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거, 인간은 전지하지 않고요. 인간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정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지하고 우리가 전능하다면요, 더 이상 그건 인간이 아니라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능하고 또 무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이 두 가지 사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무지하다, 이 두 가지 사실, 나는 틀릴 수 있고 언제든지 무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잊고 삽니다. 다시 말하면 평상시에 인지부조화가 우리를 인지부조화에 우리가 걸려 있다는 것이죠. 이 인지부조화가 우리를 어느 정도는 지켜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산다면 진작에 우울증에 걸렸을 테니 말이죠. 그러나 재난이나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처지와 현실, 그리고 자기의 나쁨과 자기의 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그게 공포가 되고 충격이 되고 또 그것을 받아서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 PTSD인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무력합니까? 예를 들어서요, 아마 이태원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헬스 좀 했다고, 몸이 좋다고 거들먹거리면서, 즉 자아도취에 빠진 듯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3대 운동을 몇백을, 500을 든다, 600을 든다, 벤치프레스를 200을 든다. 또 어떤 여자들은 나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다, 다들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자기 잘난 듯 자기의 자아에 도취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뉴스를 보니까 그 당시 이태원 압사 사고 때 사람에게 가해질 이 무게가 약 18톤이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벤치프레스를 200 드는 사람에게 18톤이라는 무게가 가해졌을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마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들 수 있는 무게보다 무거운 무게가 주어지면, 가해지면
나는 틀림없이 깔리고요. 크게 부상을 당하거나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200을 들 줄 알아도요. 250이 오면은 다치거나 죽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가해진 이 압력이 18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건강한 성인 남자의 다리가 으깨지고 뼈가 부러지고 그렇게 전신에 피멍이 든 걸 보면서 와, 어느 정도 무게가 저 모든 사람들에게 실렸을까? 여러분 운동했다고 삽니까? 그 상황에서? 차에 치이면 내가 3대 운동을 몇 드니까 살 수 있습니까? 차는커녕 자전거 타다가 마주온 사람과 충돌을 해도 죽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지식, 의사는 어떨까요? 내가 의대에 입학하고 또 병원에 들어가서 야, 내가 대한민국 제일 똑똑하다. 나는 서울대를 나왔다. 나는 연세대를 나왔다. 내 인생은 이제 펴졌다라고 분명 거들먹거리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부상자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시간을 촉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또 가족들이, 유족들이 오열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의대에 들어간 의사의 머리가, 지식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내가 의대에 들어갈 때는 내가 이 세상에 제일 똑똑한 줄 알았는데 재난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시체가 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오열을 하는 걸 보면서 살리지 못했다라는 그 자책감이 과연 내 지식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 PTSD에 잘 겪는 직군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말이죠. 정말 분해되고 나면요. 영혼을 빼면 남는 건 갈면 남는 한 줌의 가루밖에 없어요. 이 가루에 잠시 동안 단백질이 붙어서 조직되어 있는 이 살덩어리, 이게 바로 사람이죠. 근데 분해되고 나면요. 가루밖에 남질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자기가 힘이 좋다고 해도요. 결국에는 전부 다 빠져나가고 남는 건 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평상시에는 신인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산다는 것이죠. 인간은 항상 옳지 않고 인간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언제나 틀릴 수 있고요. 인간은 언제나 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PTSD를 인간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또 무능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또 우리 인간의 속성과는 정반대이신 항상 옳으시고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또 그분의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태원에서 사람들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않았나요? 분명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모든 사건, 사망, 죽음 등에서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막는다면 과연 지구는, 이 지구 생태계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인구 폭발로 인류는 공멸하고 말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고로 오든 병으로 오든 자연적으로 오든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인간 곁에 있는 것입니다. 생이라는 것, 살아있다는 것은 죽음의 반대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또한 죽음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죽음이 누군가에게는 빨리 오고 누군가에게는 늦게 올 뿐 죽음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것이죠. 그게 사람마다 다양한 형태로 오지만 죽음은 반드시 온다. 이것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빨리 온다고 해서 죽음이 꼭 저주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이 죽음이라는 것이 늦게 온다고 해서 꼭 축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언젠간 찾아온다는 것이죠. 내가 틀릴 수가 있고 내가 무능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이것이 PTSD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무력감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생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의미와 목적이 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은 사람과 그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런 것을 아는 것과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뿐입니다. 내가 무력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내가 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전지하신다. 또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주관하신다. 모든 계획을 지배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PTSD를 극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PTSD는 자책감과 무력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틀릴 수 있고 내가 나쁠 수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동시에 내가 야기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전부 아시며 주관하시며 지배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PTSD에서 극복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에서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유대인 소녀가 무력하게 독일군에 의해서 질질 가스실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어떤 유대인이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전부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어떤 한 유대인이 그 끌려가는 소녀를 보면서 외쳤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유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저 소녀 옆에 있다. 또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로마군에 의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수도 예루살렘에는 120만 명이나 되는 이 예루살렘 시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결국 3년 동안 버티다가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전쟁의 결과로 110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포로가 되거나 잡혔습니다. 예루살렘은 3년 만에 망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셨고 이스라엘은 1948년에 다시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은 156명이 이때 죽었다고 어쩌면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대략 40명가량 됩니다. 적으면 36, 많으면 38, 대략 40명 정도가 매일매일 자살을 해요. 10대, 20대 제1의 사망 원인이 자살입니다. 아, 젊은 사람이 죽어서 불쌍하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젊은 사람은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않을 뿐이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또 전 세계에서도 수시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저지르는 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면 또 우리의 무능과 무지에 대한 이 절망을 극복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모른다면요. 언젠간 사고를 당했을 때 PTSD가 오게 됩니다.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됐구나. 내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구나. 다시 말하지만요. 우리 인간들은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한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으면 어떠한 정신적인 질환도 트라우마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가족을 잃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참으로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예시를 하나 더 드리면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전파했던 선교사 중에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조선 땅을 찾았지만 조선 땅에 와서 그 사람이 겪게 된 것은 아내의 죽음이었어요. 아내의 죽음에 그런 큰 상처를 받고 하나님 왜 내 아내를 데려가십니까? 큰 상처를 받고 한동안 행동 불능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그 토마스 선교사는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깨닫고 조선에서 선교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하셨습니다. 모든 희생자 가족들이 PTSD에 시달리다가 인생을 끝내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을 극복하고 더 강해지고 더 발전된 형태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정택주 목사의 PTSD 극복한 메시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